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하나님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살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다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 계획대로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그 가운데 걸어갈 때 저희가 함께 보이지 않지라도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자는 저희가 삶 속에서 함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주님 걸어갈 때 주님 그게 밝혀 주시옵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과 임원들, 찬양팀 위에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수련회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가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이 수련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식어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이 수련회에서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또다시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바울 청년부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히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네. 오늘 수련회 1박 3일 마지막 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에 맞는 주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 혹시 어떤 영화? 맞죠? 네. 이 빌딩이 혹시 몇 층으로 된지 아세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102층으로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요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빌딩이 어디 영화의 소재가 되었냐면 청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혹시 시애틀의 잠복이 드는 밤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킹콩의 주인공이요 102층 건물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뭐 했어요? 살아나는 여인과 재회를 했거든요. 그 장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딩이 왜 102층일까요? 우리가 뭔가 할 때 의미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건물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102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02층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을 밟았던 청교도들 아시죠?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 신자들이 건너옴을 상징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이요 싹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옥수수 씨앗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은 그 씨앗으로요 그들이 발견한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고 단에 옥수수를 단에 올려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드릴 것이 옥수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들 앞에 뭐가 확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냐면 칠면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요 칠면조를 잡아먹으면서 허기를 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후손이 여러분 누구예요? 미국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 그때 뭘 먹어요? 칠면조를 먹습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저를 통해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통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굉장히 들어요. 오늘 주제와도 약간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을 주기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어떤 타이밍? 네, 하나님의 타이밍 혹은 인생의 타이밍,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요 결정적인 때가 찾아옵니다. 그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한 작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요셉의 소명에 대해서 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연결되지만 소명, 불신, 사명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은 소명받은 자입니다.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말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으나 요셉의 꿈은 도저히 이루지 못할 절망적인 꿈, 죽은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연단시킨 하나님은 결국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 정확한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해서 많이 답답해 합니다. 그리고요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스일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둠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의 제한적인 관점으로는 어둠이 악하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은 하나님의 손그늘이다. 지금의 환란이 내일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의 그 어둠이 하나님의 손그늘이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두렵고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요 우리가 보는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늘로서 손으로 막고 계시는 그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발이 신을 신고 있잖아요. 물이 젖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강을 건넜을 때요 신발이 젖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어제 오전 예배 참석하신 청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거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혼미해져요. 그리고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그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정신을 잃어요? 거인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우라가요 우리를 통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놀라운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거인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보면서 전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요 승리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면 될까요? 승리는 그들이 따로 뭐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면 될까요? 들어가라. 맞죠? 들어가서 이겨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적들은 둘러서 떨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진격해서 공격하면 돼요. 쳐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요 너무나 귀하거든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시간의 조건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요 그들의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의를 상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전쟁을 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며 그곳에 쉬라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들어가지 말고 길갈에 가서 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 가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서두르지 않고도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두릅니다. 우리가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하고 싶어요. 특히요 세상 어느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빨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어떻게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큰 데미지로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디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최선의 계획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이렇게 쉬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또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왜 길갈에서 쉬게 했냐면 그들에게 있는 수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고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훈련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요 지체하게 하실 때 인내하게 하실 때 똑같은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할 거 없겠죠. 불평할 거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디? 길갈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 할례가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형제님들 고래잡이 이해되시는 또 이해 안 되시는 분 되죠? 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에게 명령하신 약속이에요. 너희는 태어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왜 길갈이라는 곳에서 너희가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어떠한 지명도 그냥 나오는 지명이 없습니다. 뜻이 다 있어요. 이름의 뜻도 있고요.
성경의 인물의 이름의 뜻도 다 있고 지명의 뜻도 다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를 떠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왜 길갈에서 쉬어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내가 수치를 떠나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가나안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수치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너희의 수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수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수치를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은요, 먼저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40년을,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40년 동안 무엇을 못했냐면, 할례 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요, 할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수치가 있으면 예배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예배자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수치를 갖고 있는 한 나는 너희들 예배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적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의 할례,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려야 할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수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정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요, 거인족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던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 약속이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인족속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땅을 보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1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 족속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좌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불신앙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10하루길을 갈 수 있던 그곳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광야를 헤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스스로 40년을 걸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수치로 인해 광야를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연단이 끝난 다음에 불순종으로 인한 할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서 수치를 거두기 위해서 할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또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찌되었건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요 두려워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 여러분 하나님 뭘 하라 하셨다고요? 할례를 하라 하셨다. 이 의미가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 받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술입니다. 그죠? 당시에는 무신도로 할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례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상태에서 여러분 적군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몰살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화합해 앞두고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기 뭐 한참 전도 아니에요. 이제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심지어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딴 거 있어요. 그냥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뻔한 상황을 우리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나의 삶 가운데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우리는요 우리 유익을 쫓아 갈 수밖에 없는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우리 100% 본능 따라갑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본능과 부딪힐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이미 겪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은 상황에서 몰살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들이 선조들은요 세겜에서 일어난 할례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세겜에서 놀라운 일을 당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선조 중에 야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조 중에 아브라함의 그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의 야곱이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어느 날 디나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들, 이곳에 어떤 여인들이 살고 있지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에 여인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던 주장이었던 세겜, 지명과 같죠.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립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세겜은 그 여인에게 푹 빠집니다. 그리고요 디나와 결혼을 요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디나에게는 오빠들이 많았어요. 몇 명이죠? 네, 12명의 오빠들이죠. 네. 그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이요. 세겜의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면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할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내가 결혼시키겠다 그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너 세례 받으면 예수님 믿을 때 결혼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할례는 하나님 백성된 증표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왜 그들이 또 한 가지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요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믿지 않는 가정에 자매와 형제가 결혼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치다라고 결혼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결혼과 이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당시만 해도 그들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했다는 겁니다. 진실로 결혼시키기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내 동생, 여동생이 강간당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했던 겁니다. 세겜의 남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두 세겜의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할례 받았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있었거든요. 시몬과 레위, 그러니까 오빠죠. 그들이요 세겜 성읍으로 몰래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세겜의 그 복수극이에요. 여러분, 세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남자가 죽었던 죽음을 경험했던 그들이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 받는다는 것, 여러분 쉬웠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는다?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 이상은 할례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들은요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적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요,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은 할례 받은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놀라운 또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수치, 제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오늘날 현대의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참 가슴 아픈 것이요, 성경을 보면은 초대 교회에서는요 신앙 고백 한 자만이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문턱이 너무 넓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거듭나지 못한 채로 세상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뭐예요? 하나님 백성된 자만이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한 또 전도의 문이 예수님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열려 있긴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요 믿는 자들의 예배하는 곳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 받을 그릇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전에 죄된 삶을 떠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나요? 내가 죄된 마음 그냥 가지고 있다면요, 그곳에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옮겨지고 하나님의 복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청년들이요,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복을 왜 못 누리는 줄 알아요? 세상과 못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그 죄를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내 안의 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이제 수치를 길갈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쟁할 준비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요, 전쟁에 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말씀, 첫날이죠. 설교 말씀 기억나죠? 누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종이었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상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 어떤 의미죠? 맞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발에 신을 벗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거창하지 않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권리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맞죠? 네.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놀라운 영광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요,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 뭔가 기적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은요, 정말 가장 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대박 터진 인생이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인생은요, 주님이 늘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승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정말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정결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렇게 나간다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제가요, 도전을 받았거든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다 대단하신 우리 청년들이지만 저는 그랬어요. 정말 세상 가운데 내세울 거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봤을 때 정말 저 친구 뭐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네. 저 친구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네. 너를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가야 되겠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그런 소리 듣게 된다는 거죠. 너 인생 보니까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없는 손길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를 밀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 댁과 내 아는 사람 지인의 댁이 아니라 하나님 댁 뭔지 않으십니까?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뒤에 뭔가 있어. 밀어주는 뭔가 있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젊어요. 시작입니다. 청춘입니다. 그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인재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할례하며 기다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힘의 능력까지밖에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런 인생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정말 예배에 잘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련회 시간인데요, 일부러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수련회답게. 그래서 말씀을 깊이 더 뜨겁게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찬양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좀 예배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박 3일간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을 벗었던 것처럼, 또한 모세가 주님 앞에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온전히 주님 뜻 앞에 엎드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싸울 힘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먼저 갖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일어날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완전하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건의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여리고성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도 물질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일 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정말 공급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온전히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